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유명한 말씀은 이제 32절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요절입니다. 누구나 이 자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참된 자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수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진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 자유롭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3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셨습니다. 그 앞절에서는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한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나는 함께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설교들을 하셨었는데 가르침을 하셨었는데 그 가르침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에게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3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로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구분을 하셨을까라고 할 때 이제 저번에 한번 요한복음 앞전에 한 5장이었었나요? 거기에서 했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부분은 제자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처리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오랜 그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그들이 또 세워놓은 사상들,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이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들이 이제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이 그 안에 거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의 그 구원의 통로라고 할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종교를 버리고 전통과 옛 습관과 구습을 버리고 진짜로 나를 믿는다면 내 말이 지금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디를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이게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 말인즉슨 믿는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왔지만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거한다는 것은 머무른다는 것이거든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머무른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 머무른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좀 더 깊이 가면 관계입니다. 관계. 다시 말하면 연합이죠.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올바른 그 관계의 회복,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질 때 진짜 그래서야 참으로 내 제자가 되겠고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연합인 거죠.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 줄기 따로 가지 따로가 아니잖아요. 그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는 하나죠. 사실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된, 회복된 하나의 그 연합된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겠고라고 할 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나왔던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예수님 믿는지 믿지 아니하시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누가 나를 예수님을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을 아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들이 믿었으나 정말 이들이 한 단계 참으로 제자가 되려면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연합이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를 보시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죠? 이미 일단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연합이 되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이 있는 것이 곧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그 제자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 단계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또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33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왜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 창세기 3장에 의거해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죄의 지배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전통,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뭐 신앙의 몇 대째 가문,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나 사이의 연합이, 그 관계 회복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 신앙은 공동체적이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각자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에 오른 그 몇 대째 가문이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훌륭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의 연합이 없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고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의 개인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신앙의 가문과 전통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좋은 환경과 좋은 배경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놓여져 있는 은혜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정말 훌륭한 교회를 만났기 때문, 그거는 이제 축복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그런데 본질적으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연합되어진 관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 관계가, 연합된 관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자아가 없잖아요. 얽매이고 지배를 항상 당하고 뭔가 이렇게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그 신분이 바로 종의 신분이고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죄를 지는 자,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그게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조상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범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종이다. 그거 자체가 죄의 종이면서 종된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지금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자유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음으로 자신들에게 자유가 있다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믿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들에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들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엄청난 율법의 학자들이잖아요. 가르치는 자들이고,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 성경 말씀 다 달달달달 안 보고도 읽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믿어왔던 그 신앙의 어떤 형식과 전통,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 깨부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곱게 보일 리가 없죠. 당연히 공격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진리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하여서는 그 공격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이게 뭐라고 할까요? 요즘에도 이제 그 종교다원주의 해가지고 진리가 오직 예수냐, 그렇지 않다 해가지고 뭐 석가모니에게도, 부처에게도 진리가 있고 또 어디에게도 진리가 있고 막 이렇게 이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진리는, 이것은 변하지 않거든요. 신실함이에요, 진리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길, 진리, 생명이신데,
이렇게 딱 말씀하신 그 진리는 불변, 그리고 신실,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딱 세워지면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적이 돼요. 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진리가 아닌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하다라는 그 비진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신앙이 그 비진리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비진리는 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도 더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면 비진리에서 깨어져야 되고 그 깨어진 자리에서 진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진짜 깨달은 자들만 정말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비진리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어떤 사상과 옛 습관과 죄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계속 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자유가 있다고, 그 진리가 너희를 진짜로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35절 보시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늘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특징적으로 말하는 주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에 대한 그 구분을 어떻게 하시냐면 연합으로 표현을 하시고, 이제 15장에 보시면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라고 말씀해요. 친구. 이 주님과 우리의 연합된 관계에 대해서 주종 관계를 넘어서 친구라는 관계로 우리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거를 좀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그만큼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관계와 연합이 이렇게 이만큼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가 합니다. 종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어디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저희 큰나무교회 와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7년, 8년 정도 지금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목사님께서 한 번도 주종 관계로 이렇게 대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그 생각을 되돌아보면. 그래서 명령, 하달, 복종 이런 관계가 아니고 진짜 그냥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그냥 마음껏 해봐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그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목적을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유. 그 동산에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또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가지 자유를 주셨다면 한 가지에 넘지 말아야 하지 말아야 될 금령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으나 정말 그 진리는 범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대하신 것은 이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어겨버리는 것, 이것을 대적하는 것,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질수록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는 계속 자유롭다고 하나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본 거로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아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네. 관계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아버지가 말하시고 보고 또 들은 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어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느냐. 그 하지 않았을 행동이 무엇이냐면 나를 죽이려 한다.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죠? 아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자손일 텐데, 하나님의 아들일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일 본문입니다. 그 마귀,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빠른 시간에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우리가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참 제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기준과 내 가치관과 내가 세운 뜻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성경의 이 무게와 권위를 가장 높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삶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이 말씀 안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오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묻고 또 그 인도를 받아가며 그 행위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친구에게는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하실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에게는, 자,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해나갈 건데 이렇게 너가 했으면 좋겠다, 뭐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해보자 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연합이고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특히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주님과의 그 온전한 연합, 친구가 되기까지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저희들이 오늘 이 관계를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에 영적인 것에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집중할 때 참된 자유가 누려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32절 말씀하신 것 같이 진리를 알지니,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참된 자유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잖아요. 이 진리를,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이 진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영적 진리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큰나무교회가 가장 이제 잘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이 영적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들을 매뉴얼화 시키신 것. 그래서 가정 치유 메시지, 또 경제 치유 메시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진짜 그렇게 했을 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해서 이제 메시지화 시키신 거잖아요. 저에게도 이제 그게 과제이긴 하지만 저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진 영적 진리들을 메시지화 시키는 것들, 이거 중요하지만 이미 강단에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영적 진리의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행하고 삶의 열매까지 맺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에서 진짜 순종이 되어지는 것까지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렇게 행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다면 그 행위까지 가야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정말 진짜 안다는 것은 그 알미 삶으로까지 연결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숙제잖아요. 아는 것이 삶으로까지 연결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서 안다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진짜 아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인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내 삶에서 되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인풋만 있고 나에게 인풋 들어오는 것만 있고 내 삶에 이것이 들어온 것이 아웃풋 나가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풋만 하는 것이 지식적 신앙이고 이 아는 것을 다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실천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진리를 아는 것에 집중하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영적 메시지들을 제대로 알고 훈련의 자리, 그래서 되지 않기 때문에 될 때까지 훈련을 하는 것이잖아요. 연습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영적 진리를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말씀처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습니다. 아는 것이 이제 힘써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되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힘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을 쓰는 것이고 노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의 자리도 이제 3월 달에는 훈련이 시작되는데 이 훈련의 자리를 우리가 꼭 승리해서 우리 삶 속에서 진리를 알아가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자유를 주신 이 진리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전파하는 거죠. 진리를 전파해. 아들이 자유를 줄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음과 같이 이 자유를 경험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족 간의 또 관계 속에서 또 혹은 교우 간의 여러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이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있는지 율법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들을 얽매이는 말을 내가 계속 하고 있는가, 혹은 자유를 주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의 사역 가운데 이제 목사님과 관계 속에서도 돌아보면 한 번도, 물론 이제 제가 잘 못해서 그렇지 목사님이 뭔가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얽매이도록 하는 말과 행동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자유함이 있고 스스로 주님과의 저와의 관계 속에서 찔려서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하신 복음은 하나님과 그 개인의 관계를 세워주는 것이 복음이고, 율법은 그 사람과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함으로써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해야지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해서 자유함을 없애버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가 물론 사역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으나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것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 맡겨드리면서 그 진리 안에 거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내 가정과 또 사역장의 모든 것에 있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과 관계 속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또 목자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그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가르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것을 내세움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말씀에 함께 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리를 아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안다면 그 아는 것으로 우리가 삶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되지 않아서 원통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훈련합니다. 이제 정말 그렇게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여 훈련하고 또 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시간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 속에 진리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또 혈기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